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께 우리가 화를 내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한 해 화를 내보신 적 있죠? 가끔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스님이니까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누가 화를 내면은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경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왕사성에 계실 때에 다람쥐 동산에 계셨어요. 근데 왕사성에는 바라드와자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라문이에요, 바라문. 바라문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높은 계급이죠. 근데 바라드와자 가문에 다난잔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딸이. 요 딸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돼요. 제가 신자. 그래서 이제 바라문들 앞에서 항상 상기를 해요. 부처님께 이제 기한다는 상기를 합니다. 상기. 그러니까 세존이시며 아란이시고 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으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 앞에서 맨날 이렇게 부처님께 기하는 말을 하니까 바라문들이 화가 났어요. 자기를 스승으로 삼지 않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엾은 여인아, 이제 내가 너의 스승을 찾아가서 너의 스승 말문을 입을 닫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난자니가 이 온 우주에 어떤 누구도 부처님과 논쟁해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직접 가서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 바라문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없애면 편안히 잠자고 무엇을 없애면 슬프지 않은가? 당신은 무엇을 없애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무엇을 없애면 편안히 잠자고 무엇을 없애면 슬프지 않은가? 무엇을 없애야 되죠? 당신은 무엇을 없애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요 이제 찾아온 바라문이 자기 가문의 딸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니까 화가 나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편안히 잠자고 화를 내지 않으면 슬프지 않다. 화가 나면은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화를 내가지고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슬퍼요,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예.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면 편안히 잠자고 화를 내지 않으면 슬프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화라는 것은 뿌리에는 독이 있고 꽃에는 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갖다가 내면은 잠깐은 좀 시원하죠. 그게 꿀이고,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요, 나쁜 결과가 있어요?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가 있죠. 그래서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잠깐 화날 때는 좀 시원해지고 화내고 난 다음에는 나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갖다가 없애면서 사는 것이 성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화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요? 화를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요? 화를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이 바라드와자 가문의 아들이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바라분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또 부처님 앞에서 굉장히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라문들이 그 부처님한테 어떤 비난을 했느냐 하면은 고아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애가 있는데 출가해버리면 고아가 되겠죠? 또 결혼했는데 출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부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 이렇게 비난했어요. 찾아가가지고 고아를 만들고 가부를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놈아. 이렇게 이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라문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문이여, 당신에게 친구나 친지나 손님들이 찾아옵니까? 예, 찾아오지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차를 내거나 다가를 내어줍니까? 예, 내어주지요. 근데 그 친지나 친구나 손님들이 그 다가나 차를 마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누가 먹어야 되고 누가 치워야 됩니까? 누가 치워야 되죠? 자기가 먹거나 자기가 치워야 되죠? 당신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들은 당신들이 가져가거나 당신들이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누가 비난하면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또 다른 아들이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또 출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고아를 만드는 놈아, 가부를 만드는 놈아, 가정을 파괴하는 놈아, 이렇게 또 막 욕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아, 오늘은 우리들이 이겼고, 너는 졌다. 그러니까 말싸움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겼고, 너는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이겼죠? 바라문들이 이겼는가요? 부처님이 이겼는가요? 근데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것은, 화는 화살에 비유, 화살. 그 사람들이 그 화살을 왜 쏠까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요. 자기가 행복하고 편안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화살을 쏘면은 여러분들은 화살을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화살 맞죠?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또 화살을 쏘죠. 그래가지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은 괜히 화살 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프고 괴로워서 화살을 쏘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보리수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100만의 그러한 마라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면은 여기 이제 욕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100만의 마라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부처님을 갖다 포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것을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부처님한테 화살을 줘, 화살. 100만 개의 화살이 부처님에게 날아가요. 근데 그 화살은 어떻게 되죠? 꽃이 돼요, 꽃이. 그 100만 개의 화살이 날아가다가 부처님한테 닿기도 전에 꽃이 되어가지고 그 꽃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화살을 맞지 않는 분이세요. 그냥 부처님한테 화살을 쏘면은 닿기도 전에 꽃이 되어가 떨어져요. 꽃비가 돼요, 꽃비. 부처님한테 화살 쏘면은 왜 꽃비가 되어요? 부처님은 화살을 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부처님은 왜 그럼 화살을 쏘지를 않아요? 부처님한테는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어요.
그죠? 부처님께는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사를 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하사를 쏘지 않기 때문에 하사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할 때에 부처님은 하사를 쏘지 않으시는 거죠. 진 것이 아니에요. 하사를 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또 하사를 안 받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하사를 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덜 아프고 덜 괴롭겠죠. 그죠? 그럼 서로 하사를 막 쏘아대가지고 서로 아프고 힘든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죠? 하사를 안 쏘아가지고 두 사람이 덜 힘들고 덜 아픈 게 더 서로에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사를 쏠 때에 인내하고 그 하사를 쏘지 않으면은 두 사람에게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하신 겁니다. 침묵. 그래서 이제 말싸움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나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기사 존자께서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는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말씀 해본 적 있어요? 자기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말. 화가 났을 때 그런 말 하기 힘들죠? 저도 이제 화가 나면은 한 번씩 욱해가지고 남 듣기 싫은 말 하고 저 자신도 해치고 남도 괴롭히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자기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말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합정하고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에게 괴로움이 없기를, 그 사람에게도 괴로움이 없기를,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그 사람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내가 평온해지기를, 그 사람도 평온해지기를.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렵겠죠? 자기 자신에게도 축원해주고 상대방에게도 축원을 해줘야 돼요. 축원하는 말이 자기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이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에게 욕을 하고 모욕하고 비난할 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에게도 축원을 해주고 상대방에게도 축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가지고,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강경도 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성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중생들은 좀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이 되도록 자기 자신에게도 축원해주고 상대방에게도 축원을 해줘야 돼요. 평소에 항상. 그렇게 그게 이제 습관이 되게 되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게 습관적으로 축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욕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하사를 쏠 때 상대방이 왜 하사를 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사를 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사를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사를 쏘면 안 돼요. 그때 이제 축원을 해줘요, 축원.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괴롭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그 사람이 평온해지기를 이렇게 화살 쏘는 대신에 마음으로 축원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쟁에서 그 자기 자신과 전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기게 돼요. 그죠?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그 승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이따가 그 천도제가 있어가지고 그 법문을 좀 짧게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